오늘 시간에는 하루 사이에 이방 나라를 심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 이방 나라를 그 권능으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하루 사이에 이방 나라를 심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새 부류의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1절에서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친다는 것은 바로 시온을 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시온을 친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을 치면서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바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바로 이 많은 이방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시온을 치는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시온을 치는 일이 계시록 6장. 그래서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때 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시온을 치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시온을 치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 4년 반이 끝나는 날 두 증인 그리고 두 촛대, 자, 같은 부류가 되겠는데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두 촛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촛대가 전 4년 만에 끝나는 날에 그들의 일이 끝나는 날에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 4년 만에 끝나는 날에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자,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반. 자, 짐승이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그 짐승과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도 역시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자, 이 성도들이 그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기기 위해서, 그 이름의 수를 이기기 위해서 짐승의 세력에게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부류의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시온, 그리고 전사년 만에 끝나는 날 그 두 촛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두 촛대도 역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부류의 예루살렘,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친다고 미가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때에 스가랴 14장 2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 말씀이 미가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것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치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친다고 할 때 그 시온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시온을 칠 때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이요 시온, 그리고 욕을 당하는 부녀들이 역시 예루살렘이요 시온, 약탈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는 백성들이 역시 예루살렘이요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이 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당하게 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도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한국의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이 환란이 계시록 6장. 그래서 이때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때 전 세계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예루살렘이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임당하는 4분의 1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두 촛대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이 죽이는 그들은 바로 두 촛대가 되겠습니다.
두 증인이요, 두 촛대.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두 촛대에게, 두 촛대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두 촛대를 죽이는 짐승과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그 이방 나라들은 다른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6장에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이방 나라들과 그 천사장면 끝날 때 그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은 다른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짐승의 세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짐승의 세력이 일어나기 전에, 짐승이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기 전에 먼저 이방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방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때는 짐승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에는 짐승이 들어있지를 않다는 것. 왜냐하면 짐승이 이때에는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때는 아직 짐승이 무적갱에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짐승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그 후삼전반을 통치하는 짐승이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 그러나 계시록 6장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두 증인, 두 촛대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역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이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 42달이 되겠습니다. 42달 권세를 받게 되는데, 짐승이 그때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이방 나라들, 바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1장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 그리고 후 3년 반 이때에는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박해받는 예루살렘, 자,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 자, 이들은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년만이 끝나는 날 죽임당하는 두 촛대, 그 죽임당하는 두 촛대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역시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그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4년 만에 시작이 되고,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두 촛대에 합류가 되고, 이들도 14만 4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후 3년 만에 그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들은
14만 4천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14만 4천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서 성도들로 자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계시록 6장에서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전 3년만 그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두 촛대, 자, 이들은 바로 두 번째 예루살렘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들도 역시 짐승에게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들은 세 번째 부류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짐승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은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짐승은 이때에는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큰 무리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할 때는 계시록 6장. 그러나 짐승이 나오기 전이 되겠습니다. 짐승이 나오기 전에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한국 백성들 대부분이 이 고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이 대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친다고 할 때,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한국 백성들 대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데가 언제인가? 짐승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짐승이 나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국 백성들은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짐승이 무적갱에서 나오게 되고, 그 짐승이 두 촛대를 죽이게 되고, 그 짐승이 그 후 3년 만에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그 짐승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는 계시록 6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큰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당하는 환란은 짐승으로부터 당하는 환란이 아닙니다. 이들이 당하는 큰 환란은 짐승에게 당하는 환란이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시온이요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고난을 겪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계시록 7장에 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가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야 전산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산전만이 시작이 되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260일이 끝나는 날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두 증인과 두 촛대와 그 후 3년 반에 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성도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큰 무리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과 짐승의 나라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나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한국을 거의 전멸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거의 전멸을 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한국이 10분의 1도 남지 않고 황폐화가 되는 때가 짐승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 6장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황폐함 가운데서 구루터기가 남게 되는데, 그 구루터기가 바로 지혜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은 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거의 다 상킴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다 그 이방 나라들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을 집어삼키는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하루 사이에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7장 4분의 1을 죽이고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을 죽였던 이방 나라들, 이들이 바로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나 짐승은 아직 무적갱에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날 때는 아직 짐승이 이 땅에 출현하기 전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에 이 한국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당한 그 한국을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루 사이에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백성들을, 고난당했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나라, 그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후 3년 만에 그 성도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짐승의 나라를 언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7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불리게 되면 7 대접의 재앙이 계시록 16장에서 첫 대째부터 7째 대접까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에서 그 짐승과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와서 그 짐승과 하나를 이루는 그 왕들을 이 아마겟돈으로 그 짐승의 군대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그 어린 양과 하늘의 군대가 이 아마겟돈으로 내려와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16장과 계시록 19장에서 7대접과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4분의 1을 죽였던 이방 나라들, 그 4분의 1을 죽였던 이방 나라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루 사이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이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되고 후에 짐승의 나라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7눈이 이사 11장에서 그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것은 이 땅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4분의 1을 죽인 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고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루 사이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악인들을 하루 사이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그가 바로 지혜가 불이 되어서 그 이방 나라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하루 사이에 그 이방 나라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됩니다. 자,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된다는 것은 그 가시와 찔레를 그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빛이 그 거룩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남겨놓으신 그루터기가 되겠고 거룩한 씨가 되겠고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할 때 그 한 돌이 되겠고 그 한 돌을 통해서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바로 이방 나라들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5절에서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를 소멸하실 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때 그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29장 5절에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은 바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바로 시온을 쳤던 많은 이방 사람들, 예루살렘을 쳤던 그 이방 나라들을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3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이방 나라들, 시온을 쳤던 많은 이방 사람들,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던 그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지혜와 그 지혜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바로 지혜가 불이 되고 지혜가 불꽃이 되어서 하루 사이에 그 이방 나라들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의의 나무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치시는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그 이방 나라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끝에 이 악한 민족들이 해도는 데의 성읍을 다 둘러싸게 됩니다. 해도는 데에 이 모든 민족들,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이 해도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다 지도자들이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시편 46편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지혜와 의의 나무들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게 된다는 사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큰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